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경조 성도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시간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 발걸음이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찬양대원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대란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며 살아내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속에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대가 있으니까 고통을 잊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퇴근을 기다리고 저녁에 집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또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낼까 기대하면서 이겨내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진짜 밑에 사람한테 치이고 윗사람한테 눈치 보고 진짜 자존심 구기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견디는 이유는 결국 월급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 판매점 안에 줄 서 있을까요? 모르세요? 왜 로또를 살까요? 혹시나 1등이 당첨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갖고 사는 거죠. 생일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생일날 무슨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기도 하고, 또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정말로 기대했던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힘들지만 참고 버팁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을 그렇게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키울까요?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기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기대한 바와 다른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기대가 원하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는 이제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 우리가 보통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강절 절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주제를 정하고 하는 이유는 저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성탄을 준비함으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복을 누리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 절기가 되면 늘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놀고 먹고 즐길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의 성탄의 기대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쾌락만, 기쁨만을 소망하며 준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성탄절이 아무래도 연말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또 순모임, 전도회 모임,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친목회 모임, 또 가족들끼리 모임을 갖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3년도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성탄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과 축복을 어,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합당하고 꼭 필요한 시기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때가 잘못됐거나 비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오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에 중요한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 필요에 부응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기 원하는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 위해 바로 그 시점에 그 땅에 보내셔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에 대한 기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이 오시는 목적대로 기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주 드물게라도 그러한 분이 오셔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준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말로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주님만이 꼭 필요하며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잠깐만요.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대. 그 다음에 2절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인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고 간곡하게 기대해야 되는 그분을 기대해야 되는데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은혜 주시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그런 주님의 오심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에 성전에 정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에
그곳에서 나이 많았던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안고 찬양한 내용을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드물고 또 그들의 생각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인류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가 전혀 없었냐 하는 겁니다. 아니죠. 주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과 같은 사람들은 현실주의자고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갖고 있었고, 특별히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는 그들은 속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게 해주시고, 또 도덕적으로 가장 신령하고 높은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막강한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이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승리하기보다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짓눌러서 그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온 세계의 면류관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기를 소망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또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현세적이고 정치적이고 그 힘이 있는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메시아관을 가졌을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로마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리는 생각할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이런 능력 있는 메시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민중의 마음을 직약시키고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감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주 132년에서 135년까지 역사를 보면 이 팔레스틴 지방에 로마의 지배에 대항해서 앞장서서 반역을 일으켰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뭐냐면 바르 코크바라는 인물입니다. 이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당시 로마 황제가 하드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문화적 동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내선일체예요. 기억나세요? 내선일체가 뭐죠? 일본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금지시키고 유대 성전에 있던 자리에 이방 신전을 세우게 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바르 코크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시몬 바르 코스바예요.
코스바라는 인물을 가졌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랍비 가운데 가장 그 영향력이 있던 랍비가 그 이름을 바꿔서 바르 코크바라고 했는데, 이 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고 코크바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별의 아들이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고대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라는 인물이 나타나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코크바를 따라서 무기를 들고 봉기를 일으켰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로마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황제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 3만 5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진압하는데, 제가 135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35년경에 이 바르코크바는 자결을 하고요. 이 유대 반군도 진압이 되는데, 여러분 이때 죽은 인원이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그 하마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초토화시킨다고 난리가 났고, 그래서 온 주변의 나라들이 빨리 휴전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정도 죽은 것 같습니까? 많이 죽었겠죠, 그죠? 근데 많이 죽었어도 이만큼 안 죽었는데 이때 죽었던 인원이 58만 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58만 명이면 부산 인구의 지금 부산 인구가 340만이 안 된대요. 5분의 1이 죽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압박을 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 또 예수님이 이루셨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에 등장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안 되니까 그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대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한 걸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많은 곳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내용 전체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한 예언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00년 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종교개혁이 떠오르는데,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히스기야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적이고 종교적으로 순전하고 찬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교 랍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왜? 히스기야 시대 때 이미 그것을 한번 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형식주의적 신학을 무섭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건가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 중에 바로 53장에서는 고난받으시는
대속자로서 메시아, 여호와의 종인데 승리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나타나지 있지 않는데, 이 성경 내용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모든 동사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기록됐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래에 있는 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거에 있었던 일로 되돌아본 것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죠? 7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데 과거의 일로 봤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보죠.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임 받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은 돌감람나무가 되어서 찍힘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가득하게 차면 그때는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되돌아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믿음을 고백할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내용을 본 겁니다.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과거 동사를 썼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라는 대명사와 우리라는 대명사가 매절마다 반복이 되는데, 그라는 대명사는 고난받으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고 또 역사의 마지막 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도 미리 보니까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실 메시아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지만 누구도 바른 메시아관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구원하기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마땅히 영접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우리랑 상관없는 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시대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우리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게 될 건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생산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그 빛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잊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성탄절을 온 세계가 보냅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환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이 시대이지만 모든 것을 충당하실 수 있고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모르고 환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리고 선물도 주는데 예수님이 제대로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제대로 환영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해야 될 질고를 하셨기에 슬픔 중에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흠모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모습이 볼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고운 모양이나 풍채나 흠모할 것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의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것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계획을 갖고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바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설교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영접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탄생과 육신의 생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결단이 있어야 바르고 좋은 기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보내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한순간 즐기는 절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할 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와 로마서를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깨닫게 되는 시간일 겁니다. 그렇게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있는 성탄절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원하는, 환영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알고 그 주님의 사역도 알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입었는지도 압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고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번 성탄 그냥 매년 오는 연말의 절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오심에 참된 의미를 가지시고 진정으로 예수를 맞으시고 그 예수를 맞이함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빛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심에 대해서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 주셔서 이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복된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